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2절을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제법 똑똑한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집이 좀 센 사람과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누가 이길까요? 고집 센 사람이 이기죠. 이 고집 한 번 부리면 약이 없어요. 아주 쓰잘데없이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이 없어요. 그러나 고집 센 사람이 오늘 왔을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고집 센 사람은 사칠이 얼마냐? 사칠이 27입니다. 맞아요? 끝내 27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사칠이 얼마요? 28인데 이 고집 센 놈은 또 물어봐도 27입니다. 둘은 한참을 서로 다퉜습니다. 해결 날까요? 그래서 그날 그 고을에 원님을 찾아갔다랍니다. 원님 11좀 가르쳐주세요. 이놈이 계속 사칠이 28하고 그러는데 이놈이 틀렸잖아요. 원님이 한심스레 표정을 둘을 쳐다본 뒤에 고집 센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랍니다. 너 사칠에 27이라고 했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을원님은 이렇게 선고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27이라고 답한 놈은 어떻게 할까요?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그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이놈아 내 말이 맞잖아 27이. 자리를 떴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 몇 대 맞았어요? 10대를 맞았더랍니다. 곤장을 맞은 똑똑한 사람이 원님에게 억울함을 하소합니다. 원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원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사칠에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을 곤장을 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롭게 깨우치려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죠.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된다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진실이 무조건 최상의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28이라고 한 놈이 맞았잖아요. 진실보다 더 귀한 것은 어쩌면 포용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쩌면 진실을 덮어주고, 물론 성경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사랑과 관용으로 포용해주는 넉넉함도 아마도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은 실제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아마도 실제 사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설적인 사람으로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솝은 그리스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BC 600년대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솝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전설적인 사람인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솝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한없이 부러워했던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답답한 연못을 벗어나서 저 새처럼 활활 날아오고 싶은 그런 소원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마음씨 좋은 황새를 살짝 꼬셔서 협상을 해가지고 나뭇가지 한쪽 끝을
황새와 누가? 개구리가 단단히 물고 황새가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개구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어서 개구리는 황새처럼 아주 멋지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본 연못 속에 다른 개구리들은 너무나 부러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굉장하다. 누가 이렇게 수준 높은 멋진 생각을 했을까?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이 소리를 듣고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했지. 그러는 순간 개구리가 되었어요. 떨어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올챙이가 됐는지 모르지만 떨어져서 아마 행사했을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만 있었더라면 멋진 비행을 할 텐데 입을 열고 자랑하다가 그만 비명 행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하다가 오히려 징피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없는 말하다가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더라면 그냥 멋지게 날아다닐 텐데 뭐더러 그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질 못해요. 진짜 잘난 사람은 자랑 안 해요. 멋있는 게 부족하니까 자꾸 채우려고. 학벌도 마찬가지요. 진짜 좋은 사람은 학벌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신대에서 학사나 석사, 박사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박사와 서울대학교 박사와 일반 박사가 다 똑같습니까?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학력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많은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좋은데 약삭 빠르게 그냥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말입니다. 그 자랑만 하다가 여러분 개구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잘나면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에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별것도 없으면서 입만 떠버리다가 오히려 창피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또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랑은 유익보다는 여러분 손해를 가져옴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떨어져 죽은 개구리처럼 그런 시세가 들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죄 있는 자는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 어려운 백성들이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처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따릅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혜는 사실은 뭐 자랑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박사 학위를 갔다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합니까? 여러분 할머니들은 비록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만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식이라 말한다면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혜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체하다가 개구리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만은 사람의 지혜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러분 제한적이에요. 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는 자기 앞에 닥칠 한시 앞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단 5분 후의 일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업되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랑하다가 자랑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떠버릴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까? 또 무엇을 한다 해도
그가 아는 것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단순한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구리처럼 그렇게 비명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제 아무리 논리적이고 탁월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미련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봅시다. 고전 1장 2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 머리를 의지하고 별것도 없는 학력이나 자랑하고 말입니다.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 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버드를 나왔어요? 아이비리그를 나왔습니까? 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을 성경에 보면 비웃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우세요. 시편에 보면,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운수심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는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야, 웃기는 종자야, 네가 언제 사람 될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똑같습니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가 뭘까? 이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받은 그런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마 이 솔로몬이 명예를 구했고 권력을 구했다라면, 돈을 구했다라면 하나님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서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먼저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저 옛날 말에 못난 영덩이에 뿔 난다고 말입니다. 그저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자랑하고 똑똑한 척 하다가 오히려 엄청난 그런 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왜? 지가 똑똑한 척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사람이 배우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 배우지 못해요. 겸손해야 내가 배우는데 그저 그만만 가득 차 있으니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죄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자신을 알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여러분 피조물,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나는 쉬운 성격이다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여러분,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구냐, 누군가를 모르면 그런 미련한 자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의 끝만은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병든 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지요. 지가 병든 줄을 몰라. 지가 건강한 줄 알아, 지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영적으로 중풍병에 들렸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건강하다만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만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련함을 인식하는 자가 참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지혜의 힘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봅니다. 잠언 9장 1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 안다는 말은 하나님 누구냐, 예수 아니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다는 말은 여러분 씹을 말로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경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안다는 말은 그냥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이고 뭐 혈액형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분의 성격과 저분의 믿음과 인격을 뼛속 깊이 깨달아 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당 성도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오늘 또 지혜와 명철과 건강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보다 더 건강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단편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위로부터 임한 지혜만이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이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다 거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열매 보면 압니다. 좋은 신자는 하는 짓 보면 압니다.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지혜만이 완전한 것이죠.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용맹을 자랑하지 맙시다. 첫째는 뭘 자랑하지 마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별거 다 가지고 자랑하지 마.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믿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용사란 말은 힘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은 단순하게 군사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이나 정치적 권력까지라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용맹을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힘을 과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요. 여러분 군대 많다고 해서 군사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시편 33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때 하나님 함께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불처럼 씻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지난주에 우리는 한 장로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박동진 장로님.
85세였지만은 그분은 약사였고 참 많이 배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전반부 인생보다 후반부가 아름다웠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로서 자랑할 만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시무장로를 권유해도 받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장로 받아놓고 장로 노릇 못하면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끝까지 그래 사용한 거예요. 남들이 내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은 내면서도 장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차피 장로 노릇 못하면 안 해야죠. 그 다음 마저 우리 당연은 사정에서 명예 장로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후반부의 인생, 후반부에 새벽마다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참 하나님의 종도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오늘 백원사님과 자녀들이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사실 멀리 있었습니다. 비보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그분이 그렇게 빨리 갈 줄이야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을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장로님과 늘 함께 지냈던 오늘 권사님이 이런 글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박 장로님 보내시고 마음이 텅 빈 마음일 줄 압니다. 사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장로님이 항상 평소에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가야 할 텐데 하시면서 평소 늘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 시간에 나는 가야지. 그리고 목사님에게 진여받고 가야지.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소원 다 이루시고 가셨네요. 사실 까딱 잘못하면 내가 입관 예배도 바른 예배 인도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또 제가 외국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올해도 몇 번 더 가야 됩니다. 또 올해와 내년엔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관 예배, 바른 예배 다 와서 인도했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은 소원대로 다 이루시고 가셨네요. 참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도 평생 마음에서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의 종도를 사랑했던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는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분이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22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살아온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빨리 가신 분도 처음 봤습니다. 아마도 계셔분들 더 고통만스럽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또 간호하는 자식들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일찍 불러가셨다라고 나는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영명한 사람도 결국은 늙어서 약하게 되고요. 아무리 큰 군대를 거느리고 권력을 쥔 사람도 결국은 그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거나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 다 좁디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많았디까?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다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로 살아야지요. 세종들에게 사랑받고 교인들에게 존경과 칭찬받으면서 살아야지. 오래만 살아본들 그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래만 살았다. 무슨 목적이,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험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갈지라도 많은 교인들이, 죄종들이 저분 정말 아깝다 할 정도의 사람은 돼야지요. 저거 잘 갔어. 저놈 잘 갔어. 여러분, 그런 말 듣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어젯밤도 어떤 목사님,
목사님이 1년 남짓 하면 저희 곁을 떠나는데 참 그동안 목사님을 더 많이 섬기지 못하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계신 동안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그런 문자가 왔더군요. 물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나한테 내가 별로 자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나야 언제 시간 될 때 연락하고 나오세요.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오래 살지라도 건강하게 멋지게 살다가 부름받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인생이지. 오래만 살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말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것입니까? 목자에게 버림받은 자가 잘 산 거예요, 그게? 응?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군대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로지 자기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과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추호라도 일이라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헛된 자랑을 늘어놓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신보단도 강하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의 육체적인 힘이 기껏해야 70이요 80이 지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지노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날아가는 인생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으로 그 기회를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세월은. 적어도 인간이 60, 70 넘으면 언제 갈지 몰라요. 70 넘어서 80 넘어서도 마치 자기가 몇십 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본들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까, 그런 신령한 욕심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만 두드리는 거, 이게 바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까, 이런 신령한 면에 관심을 둬야지. 지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하나 아파트 사주면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든든히 있어도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허사임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시편 39편 5절 볼까요? 시편 39편 5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오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부도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잘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부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빛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닌 못나라는 사람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은 바로 미국의 여배우인데 만인들의 연인입니다. 세계 남성들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분이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는 여자인데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이도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수많은 남성들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수백 통의 러브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말이든 못노는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에서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어요. 이런 여인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떵떵거렸던 여인이, 수많은 남성들의 우상되었던 그 여인이 나는 마치 파산하는 배 같다고 글을 남기면서 끝내 비참하게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얼마나 목마릅니까? 멀리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달려가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다가 막 달려가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시온성에 들어온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다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지만은, 성전에 있건만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과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라도 내 힘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들 꼭 되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도 언제든지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볼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블레셋 장군이,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도 하나님이 떠났는데 여러분, 통나무처럼, 썩은 통나무처럼 그냥 불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티 없이 맑은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그런 덩치의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티 없이 맑은 소년이 하나 던진 돌멩이에 맞고 그냥 마치 썩은 통나무처럼 넘어지고 말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골리앗도 그냥 쉽게 무너졌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끌만한 학식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